자, 시편 37편.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절로 미루어 보면요. 25절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길고 경험이 풍부한 원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원로가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 신앙적 충고가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요즘 이렇게 충고하면 꼰대 짓을 한다 하면서 욕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시편의 충고는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언제 읽어도, 어느 시대에 읽어도 우리들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인생은 오래 산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에 공경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역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잠언집에서 교육적 목적을 잘 부응하는 그 격언들만 뽑고 그리고 살면서 경험했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예로 들면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편은 모든 시편 가운데서 가장 명백하게 교훈적 그 면모를 갖춘 시가 바로 37편입니다. 그랬을까? 이 본문을 보면요, 히브리 본문을 보면 두 줄로 이루어지는 각연의 시작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알렙 이렇게 되어 있고 3절부터 4절까지는 갑자기 생각나네. 그 다음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가요. A, B, C, D 이렇게 각연의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육적인 목적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외우면서 A 하면 쫙 이렇게 그 암송하고 B 하면 이렇게 암송하듯이 알렙 하면 이렇게 이 암송하고 베트라고 하면 또 암송하고 달렛 하면 또 이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이 교육적 목적으로 이 알파벳 구조로 시를 배열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구약성경 창조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하게 질서가 잡혀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암시하기 위하여 알파벳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약간 약점도 있기도 해요. 알파벳 구조로 정교한 형식을 따르다 보니까 이 시상을 연결하는데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특별히 반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복하는 것이 많은데 이 반복하는 것에 어떤 하나의 장점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갖고 그들의 삶에 박아놓기 위하여 반복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가 알렙부터 그 다음에 바브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알파벳부터 여섯 번째 알파벳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1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잠언 24장 19절에 나오거든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잠언이 먼저인지 시편 37편이 먼저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하나의 이 지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1절은요, 이 시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의 그 동기를 대변하죠. 이 불평이라고 했을 때에 나이 든 사람이 불평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 보면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뭔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이런 불평은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니까 하박국이죠. 이 하박국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 세 번역을 읽어야 좀 더 이렇게 연극 대본 읽듯이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데 이렇게 악이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유대 사회 속에 관여합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불평하고 10편에 37편의 젊은이들도 불평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세상 강원에 이렇게 지켜보시면요, 못된 인간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다 그렇게 악하진 않았는데 선한 왕들의 등장이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보면 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못된 그 인간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시대에 대해서 왜 이럴까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 이 사회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로인 이 시인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을 보고 경건한 자들이 마음으로 불평하거나 투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충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아주 정교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어떤 정형적인 그 지혜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절과 2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제 금지하죠.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는 번역 안 됐는데요. 히브리 성경 보면 키라는 이 전치사가 있어요. 이 키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8절부터 9절 보십시오.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개의 명령형, 하나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요, 하나의 동기부여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9절 하반절을 보면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동기부여를 여기서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는 이 교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 시는요, 이 시편을 읽는 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예요. 유혹을 뿌리쳐라. 네가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네 자신을 야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니까 악인들은 외적으로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번성과 그들의 번영은 길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풀이나 채소라고 2절 나오잖아요. 풀과 채소는 잠시성, 잠깐만. 그 잠시성에 대한 대표적 직유가 뭔가 하니까 풀과 채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쇠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투하지 않고 분을 품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될 그 방안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3절과 4절 보십시오.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성실함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오직 기쁨은 주님께만 찾아라는 거예요. 이게 뉴욕에서 말하면 예수 믿고 살아라. 그분이 약속하신 거 다 이룬다 믿고 살아라. 그분께 의지하고 그냥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 내용을 이 압축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의롭다 하신 그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 보십시오. 불평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남미 쪽에서 해방신학이 이렇게 이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나갈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악한 정권에 맞선 자기들이 이제 신부들이 무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일부겠지만 아주 급진적인 신부들이 무기를 들고 어떤 신부라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군복을 입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악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인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악을 제거하겠다, 정의를 펼치겠다라고 나서는 그 모든 자들은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의 화신, 악의 도구, 악의 이 졸개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 자기 이 땅에서 끊어지는, 땅에서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벌이죠. 그러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 9절 보십시오. 그리고 11절 온유한 자들, 이어서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성질이 곱다 그 뜻이 아니라는 그 소리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만 의지하는 자를 가지고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그래요. 11절, 22절, 29절, 34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 못 들어가요. 단 한 두 사람 빼고. 그 1세대 중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말고 1세대 중에서는 여러분들 단 한 둘밖에 못 들어가요. 왜 이 두 사람만 들어갑니까? 두 마음을 안 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어떤 이 즐거움을 쫓아가는 자들. 그 짱대 같은 놈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와, 죽었다. 우리를 저기서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모양이다. 하고 막 밤새도록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정탐군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데도 그들을 우리들 손에 붙일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가지고 그 둘과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땅에서 끊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그 이해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 나눠줬습니까? 나눠준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을 나눠줬는데 예수님은 땅을 나눠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은 쫓겨났죠. 땅으로부터 쫓겨나죠. 늘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상호하면서 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 땅을 기업을 받았다라는 그 땅의 유혹에 빠져버리면요 이스라엘 망해요. 그래서 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데요. 그 땅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땅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호수아서 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딥네세라라는 그 비탈 땅을 그렇게 얻은 그 이유는 가장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그 이 도로에 있는 그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냥 딥나세라 그 비탈 땅을 차지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땅은 유혹이라는 그 사실 누구보다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는 기뻐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이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 말씀은 그 땅에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한 것처럼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는 자를 내가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내 안에 둘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12절부터 22절까지는요, 7번째 단어 짜임부터 그 다음에 12번째 알파벳 라멧까지가 이렇게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는 암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부메랑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해하기 위하여 별 꼼수를 다 쓰는데요, 결국 자기가 썼던 그 꼼수에 자기가 당하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패배, 이게 갈라져요. 이게 누가 가르치냐 하니까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써갖고 그 영원히 갈라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갈라낼 때 혼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은 반드시 다 찾아가지고 의인은 주님의 그 승리 속에 참여하게 하고, 악인은 어떻게든 다 찾아가지고 끊어버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보면요, 13절 보십시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보시면 의인을 치려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주께서 그를 비웃으셨는데 왜 하는가 하니까 그의 날이 다가옴을, 여기서 그의 날 하는 것은 악인의 날, 악을 심판하는 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야훼의 날은요 결산하는 날이에요. 이 죄인에 대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증언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날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의 날은요, 이 여호와의 날도 되고 이 악인이 심판받아서 망하는 날도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이렇게 여기 온전한 자의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성격이 다르겠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은 당신의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영생을 얻도록 하고, 그 장체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8절 하반절 보시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시면요,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대조적으로 묘사되면서 완전히 갈라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16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의인의 적은 아니고 의인의 작은 소유가, 적은 소유가 양이니까요.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사는 그 풍부함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난함이 더욱더 행복하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12장에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형이 아버지 유산 다 자기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제발 우리 형 만나가지고 그 재산의 일부를 동생인 저에게 주라고 좀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내가 재판관이냐라고 하면서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삶과 모든 탐심은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면서
이 농사 한 해 농사 잘 지은 그 부자, 그날 밤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축배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그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도 없고 가진 것으로 그 생명을 살 수도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생명은요, 누구와 동행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누가 동행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나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그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땅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이 부분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거기에 소작농들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땅에서 토해내버리시는 거예요.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저 바벨론 포로 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을 좋아하는 그 민족도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착해져 있는 그 모습이 과연 신앙인으로서 옳은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원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여러분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23절부터 31절은 13번째 멤에서부터 17번째 알파벳 페까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걸음을 정하셨다 하니까 태어나서 얼마를 살지를 미리 정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인지 미리 정해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사람을 창조해 놓고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거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 창조 때부터 거기에 심어놨다라는 그 말씀. 죄가 뭡니까? 그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죄라 그러고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의가 뭡니까? 그 다시 동행하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가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서 미끄러지기도 해요.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24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신명기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자식을 안음같이 안아서 광야를 지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망하지 않는다. 망했다, 맹한택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평가하지 마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것,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승리를 이 악인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더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버린다면 이 시편 31장은 곧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말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그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걸 하셔야 된다라는 그 얘기죠. 십자가를 져야 할 날을 앞두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끝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사랑이 있는 것, 의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끝사랑이 늘 이렇게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문자를 보고 와 우리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는요. 이 차대부터 이제 마지막 단어 타우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교훈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반복된다라고. 악인들은 필망한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의인들은 축복받는다. 그 미래가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장차의 이 날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라. 야훼를 참고 기다리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만 붙들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32절, 42절까지 보면요. 악인의 멸망 운명. 그 다음에 이 37절부터 보면 경건한 자들이 받을 그 구원의 보상. 이 사이의 최종적인 대조. 이 차이를 지금 마지막까지 교육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의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악인의 번영에 대한 질투와 투기라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그 잠깐이네. 잠시 잠깐이면 그거 다 지나간다네. 저들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흠모하거나 혹은 질투하지 말게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상이 얼마나 크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네. 그 얘기를 시편 기자가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끝이 좋아야죠. 그렇죠.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요. 성도의 그 끝은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서서 영원히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 시편을 단순히 그냥 읽고 필요한 것 따서 내 인생에 조금씩 써먹는 그런 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에 목매며 오직 주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 알게 해 주시옵고, 길이 아무리 좁아도 그 길이 천국 문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